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난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다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찬송 가사가요, 그냥 적당히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누가 이 찬송시를, 심형진? 이분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아마 쓰는 모양인데, 이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아마 체험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통치가 선포된다.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된다. 지금 그 말씀이 주의 나라 임할 때 찬송에 나와 있네요. 찬송 부르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예배 도중에 깨닫고 느끼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앉았는데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늘 하루에도 매일 생각하고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깊은 얘기는 오늘 시간상 그렇게 못합니다만 우리가 좀 시간 좀 지나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성령은 왜 오셨냐? 우리 모르는 사람 누가 다 알죠? 그러나 실제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 그래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자유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는가?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 날 때 같이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이제 마지막 공부하게 되네요. 7장 32절에서 40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하늘을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얼마나 노력함이 아니냐.
것이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미움이 없이 주를 섬기하려 합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준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있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게 하는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성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보낸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보내지 아니한 자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킬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함께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주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이 마음을 한 가지로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이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 좀 하십시다. 여러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왜 저렇게 됐네. 그래.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 7장 무슨 장? 결혼장이 끝납니다. 막을 내립니다.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 영아 자매님 아직 결혼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자매님한테 드릴 말씀인지 몰라. 유일한 천은.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께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에 관해서 1절부터 40절까지 얼마나 긴 지금 구절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까? 내 같으면 이 한두 마디 하고 그만두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지. 지난 금요일 날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공방 사도 바울은 물론 선전이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임박한 환난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아내가 있어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처럼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처럼 기쁘지 않은 것처럼 매매하는 자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라.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현재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라. 그런 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그 사이 우선 그대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한 절 한 절 다 하려면 안 돼요. 이거 시간 한번도 안 돼요. 32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기혼자든지 미혼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혼 미혼이 아니고 결혼한 기혼자라 할지라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연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라. 결혼 안 한 사람도 똑같이 세상 기쁨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자신을 헌신하라. 지금 그 내용이 30절, 35절까지 여기 내용도 다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아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 못합니까? 그럼 미혼자만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배우자를 기쁘게 해 주려고 주님을 등한시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데 바빠서 주님을 홀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형제에게도 잘 배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는 내 온 마음 다 바쳐서 섬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너는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에 서는 바가지, 밖에는 안 서나요? 서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성도들, 형제에게 잘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잘 섬깁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멀리서 전화가 와서 나는 부모님들 자리에 있어도 너무 잘못했고 현재들한테 너무 잘못하고 그러나 내 자식들에게조차도 내가 너무 핍박을 하는 그런 못난 아버지인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많이 아파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큰 중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런 중직에 있는 거예요. 그건 변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혼자냐 미혼자냐 그 차이야. 주님 기쁘게 하느냐 배우자 기쁘게 하느냐 그 차이.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간에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데만 올인하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는 처녀의 결혼과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로마 시대나 히브리 시대에는 처녀 딸을 가진 부모는 아버지가 특별히 아버지가 그 처녀 딸의 결혼을 좌지우지했어요. 아버지가 승인하지 않은 결혼 가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딸 가진 부모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처녀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자가 더 잘한다. 시집 보내는 자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때는 로마 디도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 임박한 시기에 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합니다. 지금도 시집 안 가는 게 좋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과부된 여인은 남편 사별해서 과부됐으면은 그냥 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결혼하려면 누구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그런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고린도 7장 결혼장이 마감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결혼장 끝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혼관은 어떠해야 될까?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 하냐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앞에 왜 빼는 크리스찬의 결혼이란 시작. 크리스찬 결혼이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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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이 실수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결혼 이꼴 행복,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건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에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드셨죠? 흙으로부터. 흙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사람이 그래서 흙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아다마가 흙이니까.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아담의 무엇을 빼서? 갈빗대를 빼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신부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부의 관계로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팔려를 지어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결혼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목적.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 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10시에 이 갈빗도 하나 아주 미세하게 금이 하나 갔는데 그리고 능막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랬는데 며칠 잠을 누워서 잠을 못 잤거든. 너무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아담의 갈비는 하나가 쏙 빠져있어. 그리고 아내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분신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몸을 쪼개가 만든 것이 아내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분신, 나의 새끼는 너?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분신은 아내밖에 없어요. 자식은 가정하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7절 시작. 남편 자녀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너희 약한 들으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받을 것처럼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그렇죠. 남편 안에 손잡으세요. 혼자 계신 분, 사모님 오세요. 오시라고? 혼자밖에 없잖아요. 오세요. 여기. 자, 남편은 아내 손잡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왼쪽에 앉으면 남편이라고 생각합시다. 여자끼리 만난 분들은. 자, 남편 아내에게 손잡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님, 당신은 나의 귀중한 분신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참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남편에게 순복할 때. 베드로는 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아내는 남편 손 잡았어요. 그게 그겁니다. 잡으세요. 왜 안 잡아?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군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는 잘 들으세요. 부부는 미모로 사는 게 아니고 외모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재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 시절에 내 이상형은 키가 185cm, 헛날은 피라미처럼 우뚝 서야 되고 쌍꺼풀에 세련된 면을 가지고 재산은 적어도 10억 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성분들 그런 꿈이 한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왜 당신한테 옵니까? 미스 코리아의 영화배우 찾지? 안 그래요? 부부는 재력으로도 미모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는 사랑의 가슴을 사는 겁니다. 아멘? 대답이 시원찮은 거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해주신 남편에게 순복할 때 거기에 주 안에서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크리스찬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참 의미가 있다. 시작. 크리스찬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참 의미가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주여, 이런 것들. 이런 말은 우리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재혼을 하되 누구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주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크리스천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결혼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버리기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찬양을 다 들으시고 보신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사는 삶을 산
때는 안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 때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저께 어떤 분이 상담을 좀 할 일 있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분은 교회 밖의 생활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오래됐는데 영어를 1.5세, 그러니까 영어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다 자기 일 챙겨놓고 그냥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누구 집에 집안이 들었다 그러면 가서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나는 그런 일을 다 해줌으로써 나는 기쁘다. 그래 주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 맞아요. 그분 하는 말 다 맞아요. 그리고 평생에 남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 저를 만난 이유는 자기 일평생 처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2주 전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자기는 너무나 좋아진 환경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양심이 자기를 얼마나 고발하는지 괴로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을 뜬 눈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하루를 또 지내보는데 여전히 양심이 자기한테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기 양심 자기가 고발합니다. 견디다 괴로워가지고 있을 때 되는 날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도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뭐 한 일이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렇게 자기를 함자시켜 사는 거 있는데 집사님은 곧 일 하나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디프레션이 돼가지고 살이 3일 이틀 지금 살이 빠졌어. 살이.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이 환경 버리고 다시 걸로 가라. 물질적으로는 손해볼 줄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집사님 잃어버린 같은 그것을 다 만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너스 해 주시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마음이 너무 자유받았어.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뭔가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 생활하는 우리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에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결혼은 여러분 환상이 아닙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나의 현실이, 나의 실제가 진실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목사와 성도들 간에 볼 때는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사는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은 가식적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얕은 흔들리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혹시 있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신다.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태양을 하늘에 달아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온 만물을 하나님 권능으로 다 운행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내 삶 속에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시나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연한 능력의 하나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의 피부로 닿는 삶으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신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부부끼리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귀의 유혹을 미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치 열 추적 미사일이 우리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을 그분의 복으로 듬뿍 안겨다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인격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막연히 예수 이름이 무슨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인격이 있고, 그분의 성품이 있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모든 오래 참음과 거룩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삶의 보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부부생활,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은 주 안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고린도서 7장 결혼장을 끝내면서 크리스찬의 결혼생활, 크리스찬의 결혼생활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참 결혼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결혼생활 하시는 분, 이 두 말씀을 여러분 결혼생활 늘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참 복을 받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곧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만들어주신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앞으로 결혼할 하나님의 자녀들 결혼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데 있다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 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여전히 주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 심령 속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수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